안녕하세요. 김덕영입니다. 벌써 주말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내일 모레면 또 주일인데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복주기로 작정한 주일을 잘 준비하는 오늘과 내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21절로 31절, 갈라디아서 4장 21절로 3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 노릇을 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마엘과 이삭, 이스마엘과 이삭 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비록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는 데 있어서 율법이 꼭 필요하다고 여겼습니다. 즉 할례가 꼭 필요하다고 여겼죠. 그러다 보니 바울이 이방인 지역에 개척한 갈라디아 교회에서도 그들은 그런 주장을 동일하게 했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어느 순간 거짓 교사가 되어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던 것이죠. 그런데요, 그 거짓 교사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에 의해서 할례를 받게 되었음을 강조하며 자신들의 주장이 결코 틀리지 않다고 여겼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율법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을 지켜야지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렇다면 과연 율법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바울은 유대인들이 믿음의 조상으로 여기며 존경했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율법도 행위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게 바울은 21절에서 다소 강한 톤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죠. 자, 오늘 보면 21절을 볼까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아멘. 바울은 당시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다른 복음을 참 복음인 양 받아들인 갈라디아 교인들의 잘못을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한 이유가 있었죠. 바로 바울은 너무나도 당시 답답했기 때문이에요. 그 이유는 갈라디아 교인들은 율법을 붙들면서도 정작 율법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율법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뭘 말하고 있습니까? 우선 약속의 자녀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22절로 23절을 볼까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것도 후손, 즉 자손의 복을 주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죠.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는 임신이 되지 않는 거예요. 임신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나중에 지친 나머지 아내 사라의 말을 듣고 사라의 여종이었던 하갈을 취하여 아들을 낳게 됩니다. 바로 이스마엘을 낳게 되었죠.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아들이 없다가 아들이 생겼으니 당시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정말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인정하지 않으셨죠.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그 아들은 사라의 아들이 아니라 하갈의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스마엘 역시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피를 이어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는 오직 사라의 태를 통해서 아들을 주실 것을 이미 약속하셨기 때문이죠. 이런 내용에 무지했던 아브라함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사라의 아들이 나와야지 진짜 하늘의 복을 상속받을 수 있음을 듣게 되었죠. 이제 상당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사라가 90세가 되었을 때 인간적인 관점으로는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사라는 기적적으로 아들 이삭을 낳게 되었죠. 여러분,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이스마엘이 오히려 장남입니다. 그리고 이삭은 차남일 뿐이죠. 실제로 고대 사회에서 장남과 차남은 차별이 심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장남인 이스마엘은 여종에게서 낳게 되었고 차남인 이삭은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죠. 더욱이 장남은 여종에게서 육체를 따라 낳고 차남은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하나님의 약속으로 받게 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요, 정말로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물론 아브라함 편에서는 썩 내키지 않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삭이 태어나자 이스마엘과 그의 어미였던 하갈을 그 집에서 내보내라고 말씀을 하셨죠. 어떤 의미에서 냉혹하게 말입니다. 바로 여종에게서 난 아들은 하나님의 복을 상속받을 수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즉 이스마엘은 비록 아브라함의 아들이었지만 그는 하늘의 복을 상속받지 못했습니다. 그런 이유로 내쫓김을 당하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스마엘은 할례를 받았을까요? 받지 못했을까요? 창세기 17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99세 때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와 할례 언약을 맺게 되었는데요. 결과적으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이었던 이스마엘도 할례를 받게 되었죠.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이스마엘도 역시 할례를 받았습니다. 또 이스마엘보다 훨씬 늦게 태어난 이삭도 할례를 받게 되었죠. 하지만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 결코 아님을 하나님의 결정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스마엘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할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집안에서 내쫓김을 받았기 때문이죠. 따라서 할례는 전혀 구원의 조건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만으로는 부족하고 할례를 꼭 받아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여겼던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주장은 결코 바르다고 할 수 없겠죠. 바울은 지금 그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다음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약속의 자녀가 됩니다. 자, 오늘 본문 28절을 31절을 볼까요? 좀 긴 내용이지만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역시 우리도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고 감히 말할 수 있겠죠. 따라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이삭처럼 약속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땅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녀인 것이죠. 또 율법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이삭이 이스마엘의 핍박을 받았듯이 성령을 따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육체를 신뢰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온갖 수모를 당하고 핍박과 박해를 받기도 하죠. 하지만 이스마엘과 하갈이 쫓겨났고 영에 속한 자와 육에 속한 자가 함께 유업을 받을 수 없듯이 결국 믿음으로 약속을 받아들인 그리스도인만이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 공동체가 함께 나눌 기도 제목 살펴볼 텐데요.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로서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소서. 다음으로 하늘 양식이 영적 성장의 선한 도구로 사용케 하소서. 오늘 하루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